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장입니다. 저희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리 깨달았을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에 서약제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어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인데, 지금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라고 함은 주님의 열한 제자와 바울을 의미하고, 열한 제자와 바울이 전해준 그대로를 차례대로 밝히 보이기 위해서 손을 대고 개입한 사람들은 주님의 열한 제자들과 바울이 제자를 삼아 낳은 자들이 되는데, 누가도 그 중에 하나로 열한 제자와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그대로를 차례대로 밝히 보이는 일에 손을 대고 개입을 하여 누가복음을 써서 알린다라고 하는 얘기죠.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마침 사가랴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세 사람으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결혼 안 한 젊은 여자이고, 오늘 말씀의 전반부 내용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후반부 내용은 사가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신들에게 벌어졌던 사건 이후에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찬양했다라는 증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이런 내용을 자신을 제자 삼았던 주님의 열한 제자들이나 바울로부터 듣고 그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되겠죠. 근데 들은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보니 그 내용이 단순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그 단순 사건 기록이 아닌 그냥 진리적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사가랴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유대 왕국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엘리사벳은 유대 왕국의 대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 메시아를 낳아야 할 유대 왕국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는 제사장과 그 약속을 듣고 믿어 메시아를 낳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로 성립이 될 때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 인물 중 마지막 인물인 결혼 안 한 젊은 여성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통치자를 낳게 될 이방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 엘리사벳에 관한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원리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마리아에 관한 말씀은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5절, 6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더라. 네, 5절에서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서 보시면 말씀은 양도 뿌릴 수도 있고 염소도 뿌릴 수가 있는데, 양을 낳으려면 반드시 그 씨가 양의 씨여야만 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엘리사벳이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백성들도 있었고, 헤롯 왕이 전하는 헤롯 왕의 약속을 듣고 헤롯 왕의 약속을 믿고 있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초림하신 주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전하는 가야바의 약속을 듣고 믿고 있던 백성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헤롯 왕이 자신의 약속으로 낳은 백성도 아니고 주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의 약속으로 낳은 백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던 백성들을 아론의 딸들에 속한 엘리사벳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맹약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다라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은 5절 말씀,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는 이름의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라고 하신 말씀에 뜻을 정리를 해보면은, 초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헤롯 왕이 전하는 헤롯의 약속을 듣고 믿었던 백성들도 있고, 초림하신 주님을 죽이려 했던 제사장들이 전하는 약속을 듣고 믿었던 백성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던 백성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주신 약속을 듣고 믿고 있던 백성들을 엘리사벳이라고 하시며,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자신과의 맹약이 있기 때문에 나의 맹약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6절에서 아론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렸던 제사장과 그런 제사장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던 백성들을 부부라 하시는 것을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이 부부였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을 하시면은 영원 불변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웠더라라고 하셨다라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겠죠.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도 진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가랴는 유대 왕국의 제사장을 상징하고 엘리사벳은 유대 왕국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데,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 1500년이 지났을 때인데, 이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7절에서 사가랴, 엘리사벳으로 상징을 하셔서 둘 다 매우 연로하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1500년이 되도록 장자이신 메시아를 낳지 못한 유대 왕국의 제사장과 백성들을 연로하기까지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 10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 백성들의 무리는 밖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제사장과 그 약속을 듣고 믿는 백성들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를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의 오른쪽에 서매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네, 남편은 분향을 하고 아내는 그를 따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 제사장은 분향을 하고, 그가 전하는 약속을 듣는 백성들이 그를 따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칭기스칸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칭기스칸의 말이 임했다는 뜻이고, 알렉산더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그러면 알렉산더의 말이 임했다는 뜻이죠. 누가 임했건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다면은 어떤 천사가 임했건 상관없이 핵심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핵심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임하셨을 때 누구에게건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 누구이건 모세건 다니엘이건 여호수아건 아브라함이건 베드로건 바울이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실 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면은 두려워서 혼비백산들을 해서 메시지 전달이 안 되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하셔서 잠잠케 하신 후 그가 듣도록 하시는 것인데, 정상적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도 사가랴가 두려워서 혼비백산을 하니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잠잠케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임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사가랴를 잠잠케 하신 후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인데, 그 메시지 내용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첫째로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둘째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셋째로는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자녀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아버지라 하심은, 연로한데 무슨 수로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는 사가랴처럼 1500년 동안이나 메시아가 오지를 않으셨는데 이제 와서 세상 무슨 메시아가 오시리요? 라고 낙해 타는 희망을 포기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자녀들로부터 마음이 떠난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이고, 침례 요한이 오면 침례 요한이 그런 제사장들의 마음을 나을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는 쪽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자녀로부터 마음이 떠난 아버지는 나을 것이라는 약속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이를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라고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의 지혜로부터 떠난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어 메시아를 낳아야 하는 백성들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500년이나 지나도록 메시아께서 태어나시지를 않으시니 지금까지 오시지 않으신 메시아께서 이제 와서 새삼 오시리요? 라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은 믿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 백성들을 17절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연로해서 낳지를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사는 엘리사벳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침례 요한이 오면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백성들을 침례의 말씀으로 침례시켜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인데, 침례 요한이 전했던 침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이 1500년 동안이나 태어나지 않으신 메시아께서 이제 새삼 오시리요? 라고 믿지 않던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침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침례 요한이 유대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돌이켰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이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이라 하시면, 침례 요한이 오면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하는 약속의 씨로 메시아를 낳을 백성들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교회 시대의 백성들의 조상인 주님의 12제자들을 준비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약속의 백성들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로 상징을 해서 나타내시는 거고, 그 백성들은 마리아처럼 성령님으로 통치자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믿어 통치자를 낳게 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그가 또 엘리야의 권능과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17절 말씀은 침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와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일로부터 떠난 그 유대 대제사장들과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시대의 백성들의 조상인 12제자들을 준비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 이 세 유형의 백성들을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로 그렇게 나타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보시면은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거하던 미친 남자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신 그 말씀이 소개되었는데, 인물 구성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미친 남자, 나치를 못하는 병든 여자, 아직 결혼을 안 한 죽어가는 어린 소녀의 구성인데, 누가복음 1장 또한 나치를 못하는 남자 사가랴, 나치를 못하는 여자 엘리사벳,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어린 소녀인 마리아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양쪽 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새로운 교회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날 자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침례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자였고, 침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통치하던 남유다 왕국에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전했던 심판의 말씀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헤롯과 헤로디아가 통치하던 남유다 왕국에서 침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은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은데, 침례 요한이 전했던 심판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전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대언을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기록을 안 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왕국에서의 침례 요한의 행적과 그가 전했을 말씀이 궁금하다면은 열왕기에 기록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행적과 그가 전했을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외모조차도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북이스라엘 때는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넘어갔고, 남유다 왕국 때에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바울에게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외모가 유사했듯이 엘리사와 바울의 외모도 유사하다라고 하시죠. 엘리야와 침례 요한은 털이 많다라고 하시고, 엘리사와 바울은 털이 없다라고, 대머리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털이 없다라고 하시면 제사를 안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소경이 갑자기 보게 된다든지,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갑자기 듣게 된다든지, 말을 못하던 벙어리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되든지 하면은 그게 전부 기적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에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돼도, 갑자기 벙어리가 된다 해도 또한 기적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너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라고 전했더니 사가랴가 제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는데 무슨 표적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평소에 믿지를 못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던 사가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는 기적을 표적으로 주셔서 사가랴에게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사가랴가 지금 읽으신 말씀 천사가 너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리라 하니까 사가랴가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나한테 무슨 증거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내 아내가 연로한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 사가랴가 그 천사의 말에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나와 내 아내가 연로한데 어떻게 낳겠습니까? 라고 한 말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사가랴가 대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가랴가 아브라함의 어떤 말을 대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18절, 창세기 15장 7절 8절, 창세기 17장 16절 17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나이다 하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예, 먼저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연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을 포기한 남자 사가랴가 한 말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에서 역시 연로하여 아들 낳는 일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한 말인데 사가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나도 노인이고 내 아내도 연로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한 말을 천사 앞에서 대언을 하고 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무리 연로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할 아브라함이 그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사라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브라함이 나도 늙었고 내 아내 사라도 연로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리요?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11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포가 되리라.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으며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도 늙었고 내 아내 사라도 연로한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을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시키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잘라내도록 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야 할 초림 때의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 전하기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려니와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예,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약속을 포기하고 믿을 생각을 이제 안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생식기로부터 살을 잘라내도록 하셨듯이 역시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지도 않고 전할 생각도 안 하는 사가랴에게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전해야 하는 입으로부터 말을 잘라내셔서 벙어리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인데 사가랴를 하나님께서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가 입으로부터 말을 잘라내는 그 할례를 행하셨다라는 뜻으로 믿지 않던 연로한 아브라함을 할례시키고 아브라함을 주셨듯이 나도 연로하고 엘리사벳도 연로한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요? 무슨 표적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믿게 하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던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입으로부터 말을 할례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누가복음 말씀으로 창세기 17장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누가복음에서 사가랴의 역할을 하면서 사가랴가 앞으로 하게 될 말을 다 전부 대언하고 있는 것이니 창세기 17장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가랴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놓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세상을 다 창조하여 놓았느니라 라고 그것을 알리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매 그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다 마친 뒤 곧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네, 여기까지가 통치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500년이나 태어나시지를 않으신 메시아께서 이제 새삼 오시리요?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더 이상 뿌리려고 하지 않게 된 유대 제사장들을 사가랴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고 그의 입을 할례시켰다는 말씀인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게 된 유대 백성들을 엘리사벳으로 상징하셔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데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25절에서 수태한 엘리사벳이 주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세상식으로 읽으면은 늙어서 임신한 것이 참 수치스럽고 창피한데 그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숨어 지내도록 해주셨다는 뜻으로 읽도록 되죠. 세상식으로 읽는다는 것이 세상영으로 읽는다는 뜻이 되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세상식으로 읽으면 전부 반대로 읽게 돼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엘리사벳이 주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라고 한 치욕이 어떤 치욕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치욕을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도전하느냐 하니. 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하는 우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침례되지 않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말씀에 침례되어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하는 우스운 사람들이죠. 우스운 사람들은 조롱받게 되는 것이고, 조롱당하면은 수치스러운 것인데, 이런 수치를 당하던 자들에게 수치를 없애주신다라고 하신다면은 구원자를 주시는 것이 조롱자들 앞에서 수치를 없애주시는 것이 되죠.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께서 임하심으로 그동안 조롱해왔던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조롱을 당해왔던 자들에게는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되는데,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맹약이죠. 구원자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맹렬히 믿는 자들을 엘리사벳이라고 하시는데, 그 믿음이 조롱거리가 돼서 그 조롱받는 것을 치욕이라고 하는 것인데, 낳게 자기가 수태하게 돼서 그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하시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우리에게 임한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치욕을 깊이 살피시며 주목하옵소서. 우리의 상속 재산이 타국인들에게 우리의 집이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고하여 아버지 없는 자들이오며 우리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으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의 치욕도 메시아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연로하도록 메시아께서 태어나지를 않으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 가나안 땅도 뺏기고 성전도 뺏기고, 그리고 다들 그 과부가 됐고 아비 없는 자가 됐고 고아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서 오셔서 우리 당하는 치욕을 갚아주십시오라고 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2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일이 여섯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이 새로운 약속의 백성들인, 즉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의 백성들이 그 교회 시대의 백성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마리아가 새로운 약속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님으로 낳을 것이라는 약속이 임해서 그 약속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통치자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하게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어떤 원리로 지는가를 그 마리아의 일을 통해서 보면은 매우 간단한 거예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은 자에게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인데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난다 함이 결국 자신 안에 성령님으로 통치자를 낳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앞으로 새로운 약속인 신약의 백성들이 물과 성령님으로 낳게 될 분께서는 구약 시대로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통치자로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죠. 3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마리아가 이방인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방인들 백성들의 마음을 대연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려줄 대제사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약속의 통치자를 낳는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것이죠. 35절, 38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지금은 이제 약속을 마리아에게 주셨는데 마리아가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가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약속을 이루셨듯이 마리아에게도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통치자를 낳게 해주시겠다라는 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었는데 그녀가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이고 믿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 교회 시대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9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노란노라.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내가 늙었는데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성령님으로 대언을 하는 것이죠. 45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믿은 여자라 하심은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은 그 교회 시대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은 교회 시대의 백성들은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예대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진리를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부터 5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들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님께서 나의 말로 침례된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르리니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침례가 되어 믿으니 새로운 언어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말을 하는 것인데, 55절에서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구약시대 때나 교회 시대 때나 나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56절에서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3년 거하시다가 자신의 영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와 같이 마리아도 석 달 거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들이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완전히 다른 걸로 오해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절대 불변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졌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내리셨던 그 복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